오늘 느헤미야는 그 고국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슬피 울며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이시니까.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 신하였습니다. 그것도 술관원장이었어요. 술관원장은 사령관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도 해요. 어떻게 포로 식민지민이었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간직에 앉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고자 왕으로부터 가장 신임받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필요한 자리에 특별한 섭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섬기고 있는 직장, 가정, 여러분의 삶, 재능, 은사,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연히 내가 열심히 해서만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장으로 이렇게 신임이 두터운 높은 관직의 왕을 섬기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의 왕의 신임받는 신하였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집, 좋은 옷, 권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마 그는 그 고향 아마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고향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귀 영화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하여 고향에 돌아가기를 끝까지 사모하는 자였어요. 느헤미야가 이토록 본향 예루살렘과 유대를 사모한 까닭이 뭘까요? 예루살렘과 유대는 단순히 고향 본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신앙의 봄이 뭡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한계 있는 이 땅, 세상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야고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게 우리의 참된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천국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으로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